축복합니다. 설날에 이제 명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에도 또한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설교자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함께 할 때 힘이 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이 설날이라고 해서 오늘 성도님들이 한 분 앉아있다, 나 혼자 앉아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예배가 나름 힘이 빠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지라 온전히 나 혼자의 마음으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목사님과 나 혼자 앉아있어요. 이 넓은 성전에 정말 힘 빠지는 예배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에 더 힘이 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 마음을 담아 인사해 줍니다. 당신 덕분에 힘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부분에서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성도가 함께 형제의 우애를 다져가고 있다는 것은, 또한 함께 신앙 안에서 형제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요.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낙담할 때 그를 향해 질타하고 화내고 분노를 품어가면서 어떻게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되짚어보는 겁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 그렇구나. 내가 연약해 저 사람의 영혼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구나. 이 동력자들과 또한 성도와 형제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함께함으로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런 말씀, 우리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 3주 전쯤 읽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이 1절을 읽는 중에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입니다. 언제나 읽는 말씀인데 이 하자라는 단어를 보는데 마음이 뭉클한 겁니다. 이 하자가 뭐냐면요, 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7장 1절의 말씀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였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 좀 거룩하게 살아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라는 말은 자기도 그러할 테니 너희도 함께 그러하자는 이야기예요. 서로 독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겁니다. 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지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부분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우리 함께 이 영과 육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 보자 하는 부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 성도가 함께하고 있음은 또한 고린도 교회가 함께했고 사도 바울과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싸움을 해가며 이 교회를 향해 함께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가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그러므로 함께 부탁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있는 동력자들과 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에 힘을 얻고 갑니다. 누구 하나 쓰러지지 않고 누구 하나 낙담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적이고 육적인 이 거룩함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거룩함의 숙제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어주신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 모두에게 내려진 공통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만 거룩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요. 내 육만 거룩하려고 발버둥 치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실에서 그리고 나의 영혼 또한 거룩해야 하는데 이 싸움은 절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의 숙제를 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무단히도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일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평생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익혀왔습니다. 이 평생의 싸움을 나 혼자 간다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서 꾸역꾸역 가는 겁니다. 억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까 저 멀찌감치서 나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을 또 쳐다보니까 저 멀찌감치서 또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는 거잖아요. 나도 가보자. 이 마라톤이 외로운 싸움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마라톤을 혼자 뛰면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렵답니다. 모든 경쟁 속에서 나 혼자 가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포기하기 쉬운 일이랍니다. 마라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르르 뛰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속도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게 되고 거리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달리고 있는 한두 명이라도 보기 위해서래요. 혼자 혹은 둘이서 마라톤을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 경기를 할 때에 수천이 모이고 수백이 모여서 확 달려간답니다. 그 경기는 이상할 정도로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한대요. 그 왜 그렇게 하는가 물어보았더니 달릴 때 나와 함께 달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날 어쩌면 예배하기 힘든 분위기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영혼의 동력자입니다. 함께 인사하죠. 그러면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싸움과 거룩의 싸움 속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 그것은 거룩하라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혹은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 하라 이야기할 때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게임을 좋아했어요. 오락실 가는 걸 즐거워했고 게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께서 그런 저를 보면서 게임 좀 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안 시켜도 하고 있으니까. 나가 노는 걸 참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들께서 저를 보면서 야, 좀 나가 놀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명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안 시키면 하지 않을 일이니까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지 않을 일이니까 해라 이야기하는 거, 청소해라, 공부해라 하는 이야기는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가르치고 해야,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거룩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편안히 걸어가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인지라 무단히도 노력하고 하려고 하고 해보려고 발부둥 쳐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 거룩합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아도 거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해나갈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하라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도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은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할 일입니다. 오늘을 보내가시면서 말이에요. 내일을 보내가시면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 마음에 새겨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옷에 보면요,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놓고 살게 했습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일마다 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결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 옷에 입혀놓은 이유는 그 사람이 성결해서가 아니라 이 옷을 입고 보면서 성결하라, 성결하라,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토록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숙제였고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거룩이란 단어를 마음의 깊은 곳에 심어 놓아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신 손바닥에, 내 얼굴과 내 옷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가득가득 이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을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을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늘상 한 번씩 말씀드리는 예화이지만 너무 충격적인 예화였던지라 늘 이것을 설교에 자주 사용합니다. 캐나다에 있었을 때에 한식이 너무 먹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쌀밥이 꿈에도 나올 만큼 너무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햄버거를 먹을 때는 얼마나 맛있던지요. 아침도 햄버거, 점심도 햄버거, 저녁엔 샌드위치. 그 다음날 아침도 햄버거, 점심도 햄버거, 저녁엔 샌드위치. 한 번씩 특별한 뭔가를 먹을 때는 식빵. 매일매일 빵들을 먹다 보니까 한 달 너무 행복했습니다. 햄버거 가게가 얼마나 많냐면요, 맥도날드, 버거킹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캐나다에 있을 때에는 지나가는 곳곳마다 햄버거 집입니다. 메이커도 많고 수제 햄버거 집도 많고 동네마다 햄버거 가게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집 햄버거, 내일은 저 집 햄버거, 저녁에는 저 집 햄버거, 다양한 맛들을 즐기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3개월쯤 지나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햄버거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이 인생이 왜 그렇게 서글픕니까? 내가 이 햄버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또 서글프던지, 쌀밥 한 번 먹고 싶다, 제대로 된 김치에 밥 한 번 맛있게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때쯤 저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뷔페를 약속하셨습니다. 가자. 제가 정말로 한 이틀을 굶었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거기 가서 밥을 많이 먹을 거란 생각 속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아시죠? 이 예언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뷔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식빵 뷔페 들어보셨습니까? 빵 종류를요 수십 가지를 내버려두고 거기에 토핑 얹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수백 가지를 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햄버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뷔페예요. 거기 앉아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저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마음껏 즐겨라. 널 위해 준비했다. 여긴 비싼 식당이야. 널 위해 준비했어.
이 얼마나 앞뒤 안 맞는 말인지. 저는 단 하나도 기쁘지 않고 너무너무 슬프고 낙담만 되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에게 대단한 걸 해준 듯 기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쩌면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고 있는 줄 몰라요. 근데 신앙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되겠습니다 말해놓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 골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드리고 나서 차려놓고 뷔페예요.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이나 드렸으니까 마음껏 골라다가 기뻐하십시오. 내가 드린 것 A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B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껏 골라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서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거룩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거룩을 이야기하고 나면 그래 내가 거룩하자, 그래 내가 성결하자, 그 정도 결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서 거룩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드러나야 할 행위이고 모습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왜 추상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냐면요, 우리 함께 거룩합시다 라고 이 정도로밖에 말할 수 없냐면 삶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과 환경마다 거룩해야 할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삶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조금 떼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려요 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만큼 힘든 무단한 무언가, 그것을 드리고자 하나님, 지금의 내 마음과 싸우게 하십시오. 지금의 내 시간과 싸우게 하십시오. 지금의 내 자아와 싸우게 하십시오. 그것이 성결이고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단편적으로요, 10시가 시작되면 드라마가 시작돼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드라마, 기도, 드라마, 기도. 그래, 드라마 보고 기도. 여기서부터 무너진 겁니다. 어느 날 저희들의 마음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읽자,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조금만 더 자다가 여기서 이미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단히도 매일마다 싸워가는 작업입니다. 싸움이 왜 있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10시에 드라마를 즐기고 있던 사람에게 기도하라 이야기되면 싸워야 할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드라마 보고 기도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 드라마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요, 지금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더럽혀져 있는 어느 한 것을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 조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선을 더러운 곳을 향하는 겁니다. 깨끗한 것 말고요, 일부러 내 영혼의 더러운 부분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안으로 일부러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일부러 청소하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또 뒤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에서 무단히도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인 일들인 겁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청년들 혹은 저희 교회에서 10시에 기도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싸움이 있더라고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땐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10시에 기도회하자 싸우면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습관화되어져 갖고 이 10시 기도회가 이제 좀 익숙해져 갈 때쯤 하나님은 제게 또 다른 도전을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10시에 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좀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쉬고 싶은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나름의 저의 여유를 누리고 싶은데, 이 마음에 어떤 또 다른 도전이 오냐면 그 시간 너의 성결을 위해 독서를 시작하라. 그래서 제가 요즘 10시 기도회를 마치면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책을 읽자. 잠들 때까지 책을 읽고 이 시간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전을 따라 해보자. 힘들더라고요. 11시 반쯤 집으로 돌아갔는데 몸이 완전히 고단한데 다시 그 책을 탁 집어든다는 것 자체의 싸움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신앙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이 지금의 시간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들을 해오셨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싸움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나 자아를 내려놓는 싸움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아직 이 신앙의 길이 참 고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그렇습니다. 거룩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 거룩하자,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참 쉬운 일이지만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며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상기해 가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 가며, 하나님, 내 삶에서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속에서, 때론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응답해 주실 때, 나는 너의 삶에 이것을 원한다, 너의 삶에 이러한 충성을 원한다, 너의 삶에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원한다 말씀하실 때, 그래요 주님, 비록 내 시간인 것 같지만, 비록 지금 이것을 내가 포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내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행위적인 부분에서도 싸워 나가며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거룩을 꿈꾸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정말 이름 그대로 참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민인지라.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것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겠지?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한 것을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씌워져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매 시간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기억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싸워가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삶을 드리고자 노력하며 또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이 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하기가 멈추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 사무실로 들어가는 오른쪽 편에 보면 청년부들이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하루 일주일 시간 동안 몇 장을 읽는지이겠죠. 그리고 저희 성민교회 뒤에 주보에 뒤에 보면 각 구역장님들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한 이 구역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잠깐 그 사무실 앞에 청년들이 성경 읽은 걸 보곤 청년들은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슬펐습니다. 이 저번 주보다 줄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줄어버리면 어떡하지? 처음에 좀 많았는데 이번 주 줄었네. 이게 용두사미가 되어서 처음 시작은 이런데 그 다음 주 조금 더 줄고, 그 다음 주 또 줄고, 그 다음 주 또 줄고, 그 다음 주 또 줄다가 그 다음 주가 내가 없어버리면 어떡하지? 마음이 좀 슬픈 겁니다. 사실 그것을 쳐다볼 때 기대감은 저번 주에 100장이었으면 이번 주는 200장, 이번 주 200장에서 그 다음 주는 300장, 이게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장수가 뭐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장수가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제가 그 뷔페를 갔다 오고 너무 힘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1시간 40분을 달려서 한식집, 일식집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식집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이 그 근처엔 전혀 없어서 일식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쌀밥을 먹었습니다. 1시간 40분 자전거를 타고 길도 모르는데 지도 펼쳐들고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되나 주변 사람들 물어가면서 갔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어서. 저희 목사님 그때요, 제가 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그걸 이야기하셨어요. 야, 그때 그 뷔페 좋지 않았냐? 내가 얘를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헌신을 했습니다. 이거 설교 시간에도 나왔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온 사역자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서 듣고 있는 제 마음은 이게 뭐지? 난 전혀 기쁨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모르고 기도의 은혜가 모른 채 나 하나님께 이것 드려야지, 나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을 충성해봐야지,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며 기뻐해 주시겠지. 그리고 우리는 간증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보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러나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묵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그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을 드려버린다면, 내가 드렸을 때 좋다 여겨지는 것만을 드린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헌신한다면, 나는 참 많은 것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참 많은 것을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나는 참 많은 시간 울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참 많은 시간 외로우셨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우리 함께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거룩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거룩을 원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에 어떠한 부분과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삶에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삶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내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이 이루어질 때 진짜 거룩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진짜 성결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진짜 거룩함, 정말 대단한 성결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기를, 또한 우리 성민교회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말씀 읽기를, 말씀을 묵상하기를 쉬지 마셔서 꼭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2019년도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